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아마 주황 색깔 부활 책자라는 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 주황 색깔 부활 책자의 1권에 보면 1과부터 7과까지의 그 챕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 7번의 시간 동안 그 주황 색깔 부활 책자에 대해서 1과부터 7과까지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나 과거에 부활 책자 이제 복창을 했었었다, 아니면은 좀 정독을 했었었다, 그 부활 복창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그러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부활 책자를 한번 가까이 둬보시면 조금 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프롤로그 말씀을 들으셨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번의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눈이 가리어졌던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길을 걷고 있어도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중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처방전,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식어진 상태였지만 말씀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말씀 중에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가 보이고,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가 보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가 보이는 역사,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열망을 잠재우기에는 가장 완벽한 도구였어요.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날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질로부터 시작해서 비아돌로로사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 약 600m 정도 되는 거리를 힘겹게 걸어가시며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시던 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기대와 소망, 열정, 그분을 향한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 철저한 실패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날, 그날을 목격했던 날이죠.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셨어요. 얼굴이 문드러지셨어요.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무력하게 죽어가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실패자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려야겠다. 바로 십자가 사건의 날은 그들에게는 실패의 날이요, 철저하게 등을 돌린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왜 수많은 무리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기대했던 만큼, 소망했던 만큼, 그들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모든 순간들이 절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염원했던 것들이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도 많았거든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그 전에도 많았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전함에 약 400명이라는 무리를 거느렸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구원자다라고 선전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제2의 모세라고 칭하면서 광야에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렸던 애굽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스스로 선전하는 자들. 성경 외의 기록으로 그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 자객 4,000명을 거느렸던 제2의 모세, 애굽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자객을 거느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애굽인은 스스로 주장하길 우리가 3만 명의 자객이
로마라는 성벽을 넘어서는 순간, 로마라는 땅을 침범하는 순간 로마라는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됐죠. 이들 나름대로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나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전하는 것에 현혹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가짜 메시아, 가짜 구원자였기 때문에 드다라는 사람은 머리가 잘린 채 예루살렘 성전에 전시가 되어서 그가 가짜임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애굽인은 비겁하게 도망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짓말장이임을 입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십자가도 실패구나. 이번 메시아도 실패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이번에 등장한 메시아, 예수라는 메시아도 거짓말로 선전했던 사람 중 한 명이구나, 말뿐이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기대와 모든 염원을 거두어 드리게 돼버린, 모든 것을 멈추게 되어버린 처절한 실패, 십자가는요 이들에게 이렇게 실패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인류사의 수많은 비극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조롱당하셨을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있었잖아, 예수. 멍청한 사람이 있었잖아, 예수.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돌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드다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애굽인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부활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서곡, 전조와 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대한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설계하신 사건에 대하여 보려 합니다. 철저한 설계요, 완벽한 설계요, 하나님께서 직접 짜신 도면, 이로부터 시작되는 부활이라는 거대한 반전,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우리가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박수를 보내요. 믿음 생활을 하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예수님의 희생정신, 예수님의 박애정신,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섬기기까지 하시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흠모할 만하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호감이죠. 예수님 호감의 대상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마저도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 앞에만 서면요,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시인해야만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 때문에 그것을 믿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겉으로는요 다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잖아요. 다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으로 설교도 들어요. 그 모습으로도 신앙생활도 해요. 그 모습으로 봉사도 해요. 공동체 생활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를 회피한 채, 그 질문 앞에 답을 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뒤로 밀어둔 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상식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주관이 무너지고 그 마음 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팩트로 부딪혀올 때, 사실로 부딪혀올 때 우리 인생에는 복음의 놀라운 폭발력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질 때 복음은 폭발력이 있게 됩니다. 가짜 믿음 위에는 복음이 폭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 위에만 복음이 폭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폭발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폭발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십자가라는 서곡 뒤에 찾아오는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움을 애써 믿어온 척하며 애써 알아온 척하며 덮어두며 회피하며 정답 내리기를 주저하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친 도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거친 도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설계 도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철저하신 설계, 완벽하신 설계입니다. 설계 도면이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부활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치밀하게 그려오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었어요. 첫 번째, 도면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문을 잠시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재설계하시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하나님은 계획이 틀어지신 적이 없으세요.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활의 설계도의 첫 장면, 성경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미 이 사건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같이 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기가 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사람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온 사건, 그 사건이 설계도면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은 실패하였다라고 비웃었지만, 하지만 설계도를 보면 그 찔림, 그 채찍질, 그 문드러진 얼굴, 예수님이 약하셔서 당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정밀한 계산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분이 받은 징계의 결과였고요. 우리가 믿는 나음을 얻은 것은 그분이 매를 맞은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신 가장 완벽한 지불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설계도의 또 다른 장면, 이 설계도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야말로 최종 병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은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무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 그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었던 것이죠. 사망은 끝이 될 수 없다. 설계도의 두 번째 장면을 볼까요? 성경에 예언이 있은 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생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도면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가설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에 반응하시기라도 하시듯이 이때 역사의 무대 위에 주인공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설계도의 중심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면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려. 나는 구원자를 기다려요. 나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내 영혼을 회복할 그 존재를 기다려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너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나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당대의 사람들은 센세이션이었어요. 폭풍이 몰아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 저 말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그런 말을 해?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당찬 모습, 그 당참 때문에 당혹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당혹함을 잘 추스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너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목숨의 위협, 돌을 던지기까지 했죠. 실제로 예수님은 생명의 수차례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계도에 된 기록,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심을 목숨을 걸고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 생애에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왜 목숨 걸고 그렇게까지 지키셨을까요? 설계도의 주인공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사고나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택,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라는 처형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목적지를 향하였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감히 죽일 수는 없겠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앞에 보란듯이 조롱하며 보란듯이 비꼬며 증거를 내어 보이라고 재촉하는 바리새인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같이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온 마치 부활한 요나처럼 자기 자신도 죽음의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 주장하신 바죠. 하나님의 설계도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성취의 장면이죠. 가장 중요한 검증의 시간이에요.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주인공의 호언장담이 아무리 대범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실제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기인 거죠. 성취가 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성경 속의 예언과 동일한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직접적인 주장과 성취가 동일한가. 이 두 가지가 역사라는 현장에 딱 들어맞아야 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 비명과 조롱이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찢어서 마치 기념품인 양, 마치 로마에 반역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것을 기념하는 양 옷가지를 찢어서 나누어 가지기 시작해요. 당시에 십자가형에 당한 죄수들을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절했었다면 뼈를 꺾는 순간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겠죠. 이 사람이 죽은 척을 한 거였다면 뼈를 꺾는 순간
이 사람이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뼈를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모습까지 모두 다 성경, 특히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죄의 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지불했다는 완불 영수증과 같은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성경대로 본인의 주장하신 대로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소유한 땅에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야말로 자칭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의 마침표라고 생각했어요.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설교도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돌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잘 개켜져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성경에는요, 무덤을 닫고 있었던 돌무덤이 어떻게 굴려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돌무덤 앞에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남겨진 채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천사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설계된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조작했을 수 있지 않냐.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갑자기 시원한 무덤에서 깨어났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억측도 이런 억측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었다면요, 예를 들어서 1번 무덤을 가야 되는데 5번 무덤을 갔었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반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무덤을 열어서 안치되셨던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말 역시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삼엄한 로마 군사들의 그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쳐갈 정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대범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반역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하였다고 꾸몄다고요? 어떻게 경비는 뚫었을지라도, 어떻게 시신은 되찾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벌어질 제자들에게 당할 그 화를 불보듯 뻔한데 이 담대하게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머리로는, 제자들의 담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주장도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셨다.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 처형의 대가들이에요. 로마라는 그 대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반란범들을 십자가형에서 다 매달고 잘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벌인다?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네 번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같이 본다면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사실이 더 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숨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차츰차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망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착각을 위해서, 착각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숨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제자들에게 보여지니까,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설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된 사건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빈무덤으로 발견된 사건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오합지졸들이 갑자기 모든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순교하기에 앞다투는 삶이 되었다는 이 설계된 사건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는 부활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는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대반전이잖아요. 십자가에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반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거룩한 대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리턴, 예수님께 돌아가자라는 책을 쓰신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셨잖아요. 금요일은 절망의 날이고 실패의 날이고 낙심과 좌절투성이며 여전히 상처와 고통이 넘치는 버거운 날,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다. 우리는 그 금요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금요일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금요일에 갇혀 있어요. 절망, 실패, 낙심, 상처, 좌절, 고통, 버거움, 이 땅에서의 삶이 금요일에 갇혀 있어요. 책을 더 보면, 그러나 우리는 금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금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이지만 곧 주일이 온다는 것을, 지금은 여전히 실패이지만 곧 주일이 온다는 것은, 주일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새 생명의 날이잖아요. 새 소망의 날이잖아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낙심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날이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낙심이지만 곧 주일이 온다는 것을, 지금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버겁지만 곧 주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뱉어내야만 됐어요. 무덤은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무덤에는 그 존귀하신 분이 구속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금요일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낙심과 슬픔과 절망 안에 계속 갇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내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에 그렇게 이롭지 않은 것 같더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대반전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거룩한 대반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에 생명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요 실패요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중심을 뛰어넘어, 내 자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에 굴곡은 있을 수가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러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요, 십자가가 침묵이 아니요, 다시 부활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형벌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영원한 실패요, 비극이었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승리로 가는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영원히 실패로 머물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자원하여서 지겠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고백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분과 십자가에서 연합된다는 것은 그분의 새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자아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이제는 역전되는 삶,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주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 설계된 사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계된 사건입니다. 믿을 것입니까? 여전히 미루어 두실 것입니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셔서 증거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부활이 보이게 하시고 선명한 복음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설계하신 사건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설계하신 사건. 복음의 거룩한 대반전의 역사가, 복음의 주된